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시작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엎드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국 공통으로 길을 가다가 여쭤봐도 찾아봐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죄는 짓지만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모르는 것의 차이가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1장과 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녀와 결혼을 하게 하고 또 조금 있다가 그 음녀가 도망을 갔는데 다시 그 음녀를 돈으로 값으로 사서 데려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어서 3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패역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14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진짜 뜻이 3장에서 13장까지에 있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진짜 그 뜻은 구원과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엎드러진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엎드러진 이유를 아는 것. 호세아서 14장 1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일으켜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려져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집니다. 말씀 전체, 호세아서 말씀 전체를 보면요, 음녀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외치지만 그 외침에는 회개하는 것과 진심이 없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불의로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익을 내는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들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불의함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 가족 관계를 보았을 때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견 충돌과 다투는 것도 아니라 바로 무관심입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또 때로는 부모에게 무관심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만약 하나님께서 빠져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양심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어서 우리는 금방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요, 그 잘못에 대해서 찝찝하고요,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자유롭고 정말 재미나고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키모의 늑대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칼날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냉동시키고 그 칼을 늑대들이 출몰하는 지역에 잘 고정해서 세워둡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그 피냄새 때문에 달려와서 그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차갑게 얼어붙은 피 묻은 칼날을 핥다 보면 혀가 달라붙게 되고 결국 그 혀가 점점 마비됩니다. 그리고 늑대의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미 혀는 얼음 때문에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칼날로 혀에서 다시 피가 나고 그 칼날에 다시 늑대의 피가 묻게 되고 늑대는 다시 또 그것을 핥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늑대는 에스키모에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인도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피나고 아프고 힘 빠지는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넘어져 있는 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깨달아서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엎드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능히 힘주시는 그 하나님,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엎드러진 이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암세포가 있다면, 우리를 죽이는 어떤 안 좋은, 좋지 않은 세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해치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 영적으로 죽이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만약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어쩌면요, 그 이유가, 그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이미 우리의 몸에 너무나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너무나 아프고 그것 때문에 손해나고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살펴보면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합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죄 가운데 일부분이 여전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배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즉 삶에서 나타나는 찬양으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막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질문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너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시간과 어떤 형식을 향하고 있던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의 지금 삶에는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어쩌면 내 삶을 오려내야 하는 아픔들은 무엇입니까? 가능하면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다 드린 후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그 목록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목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저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패배한 것 같고 좌절스럽고 또 낙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혹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엎드려져 있는 죄, 우상, 잘못된 모습의 예배,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형식의 기도와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삶의 요령들,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서 제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강하신 팔로 다시 일어나고 이제는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의 열매들, 많은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